찬양처럼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귀한 부활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소위 말해서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하죠. 연말이기도 하고 따뜻한 연인들, 가족과 함께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누는, 또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탄절을, 또 크리스마스를 상당히 좋아하죠. 물론 이 석가탄신일보다 이 성탄절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긴 합니다. 물론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만큼이나 또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다 해결되어지고 또 응답받는 이 귀한 부활 주일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왜 기쁠까요?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이 왜 기뻐요? 우리가 왜 지난주 고난 주간을 참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며 이 고난에 동참하며 이 부활주의를 왜 이렇게 준비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걸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정말 필수적이어야만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난다면 누가 이긴 걸로 끝이 날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바로 사단 마귀를 이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누가 결론적으로 이긴 겁니까? 사단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역설로 이것은 오히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졌다, 죽은 것은 끝났다라는 것이지만 이 죽음의 의미를 이기신 부활로, 승리로 바꾸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 이스터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면 뭘 전통적으로 교회는 나눕니까? 계란을 나누죠. 물론 아이러니하게 삶은 계란입니다. 산 계란이 아니죠. 그러나 이 죽은, 또 이 삶아 있어서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이 부활절 계란이 정말,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오히려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삶은 계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한 주간의 기쁨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보다 부활하신 주님,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울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로 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분명히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주는 어떤 그런 이 욕구와 욕망과 쾌락에 젖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부활의 은혜는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때로는 비굴해집니다. 또 무력해지기도 해요.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의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원래 죽음 앞에 한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제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의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도들이 있었죠.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의 저 황제를 무너뜨리고 정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그 앞에 서겠다, 내가 오른편에 좌편에 서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나중에 뭔가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게다가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어떻습니까? 으쌰으쌰 되고 어깨가 으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건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부인했냐,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해서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권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면 저 군인들과 모든 자들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내가 잡혀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뜰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겁이 덜컥 난 것이죠. 이 겁은요, 사실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예수와 함께 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도 잡혀갖고 이제 너희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비겁하다라고 말하지만 죽음 앞엔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혹시 이 주일에 왜 주일이냐?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예전에 그 안식일교, 우리 주변에는 이제 안식교들이 많아서 토요일을 구약의 시대로 받아서 안식교라고 외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 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토요일에 우리가 구약 시대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 않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기에 이 귀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놓고 믿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누구의 때문에 무서워했습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도 잡아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이 문을 열어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을 못 열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으면 저 사람들 저렇게 모여있네 알고 수군거리고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그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닫힌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평강이 있으라는, 예수님이 떠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민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평강이었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 불안해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이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일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사망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의 외침의 근거는 바로 저 십자가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과거의 어려움들, 특별히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이 모든 저주의 죄들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후부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며 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기쁨, 이 죽음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은 다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51절 52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서 끝날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겠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질문 하나 돼요. 그럼 목사님 어느 교단 가니까 우리가 화장하는 건 안 좋다고 말합니다. 화장하면 가루가 되고 썩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줌의 가루가 되든 바닷물에 모든 것이 흩어지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제한은 우리가 만든 제한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썩어지고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망이 어디 쏠 게 있겠습니까? 사망이 어디 우리를 괴롭힐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는 일이 주님 앞에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옳은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심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와 가서 선교하고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에베소와 두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본분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이 로마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삶은 이제 로마에 가면 죽을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왜요? 이 일은 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죽음 앞에 겁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정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한평생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조차도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부활이 왜 기쁘냐? 내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누렸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인간적인 쾌락은 다 배설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신 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주어진 일, 나의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피곤해지고 공허해지고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할 때도 주의 일을 위해서예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도 주의 일을 위해서도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가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부활의 기쁨으로 내 모든 언어도 바뀌시고 내 행위도 바뀌시고 내 모든 삶의 생각도 바뀌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정말 더 보람차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은혜는 왜 은혜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어디를 바라보냐?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게 돼요.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요.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땅을 향해서 걷다가 가끔 하늘을 보십시오. 물론 요즘같이 요즘은 또 며칠 동안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제 맑은 하늘인데, 또 지난주에는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았습니까? 물론 그런 하늘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화창한 마음, 상쾌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천국,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전에는 땅만 바라본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미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여건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후 결산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의 결산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결산되어져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결론은 저 하늘에 있어요. 지금 들키지 않았어요. 지금 내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고 심판의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따져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더 큰지, 하늘에서 누릴 저 천국이 더 큰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큰지, 이 땅에 누릴 것이 더 큰지. 그렇다고 회의론 자들처럼 이 땅에서 그냥 엉망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인간 사이는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들이 모인 악함이에요. 최근에 막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건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 우리 막 성도님들 보시니까 다 거의 다 보시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내는데 아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뭐 마약을 해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고, 아니 나는 가만히 잘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달려들면 뭐 누가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그 결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이 모든 악함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다고요? 칭찬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칭찬받기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다 칭찬받고 싶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죠. 그러나 우리 인간 사이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좋은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안 좋은 얘기도 들을 때가 있는 게 바로 인간 사회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누구의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알고 계시면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도 알고 계셔서 저 천국에서 이미 귀한 축복의 제물로 또 그 칭찬으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저 천국에 칭찬이 있음을 믿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목청을 높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일이 있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걱정 근심 전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망을 이겨냅시다. 죽음을 이겨냅시다.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바뀐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서 우리 성도들 눈물 날 일이 없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혹시 눌린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손주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